사사기 16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토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는데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불러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끈을 가지고 내게 올라오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 틀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목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빼앗은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절거하였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기를 들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주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조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찾아오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소. 집에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길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그를 지정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늘 이 부분들을 놓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그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다. 앞으로 잘하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은 에스나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작정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보내줬고 미움이 무엇인지 보내주기 위해서 에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이 성향, 이게 바로 사단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고, 또 바꿔 이야기하면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개념, 선악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어서 정욕이 불타오르는데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삼손이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너 힘의 근원이 어디야? 왜 자꾸 나에게 속여? 3번이나 속였잖아. 진정 그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알려줘. 사랑한다면 알려줘야지. 비밀이 없어야지. 계속 여자가 쪼아대니까 이 삼손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걸 간추려서 표현하자면 사명이냐 사랑이냐 이 갈등이에요. 사명이 우선이냐 내 사랑 욕망이 우선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만약 사명이 없다면 번뇌하지도 않겠죠.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죄송합니다. 이 삼손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 사명을 뒤던져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욕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그러게 이 사명을 버릴 수도 없고 여자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양당 간의 갈등 때문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또 성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명 앞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마음이 끌리고 땡기는 걸 이걸 어떻게 잠재울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노력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잠재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철학자들도 그걸 알아요. 욕망을 자제를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자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자제했다는 자기 긍정은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욕망은 못 버리는 거예요. 어쨌건 사명을 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욕망,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댈 때에 그 여인을 뛰던져 버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번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명을 팽개치고 사랑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비밀을 다 여인에게 토해냈어요. 내 머리카락이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길렀다는 내가 살아간다는 증거인데 이 머리카락만 없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항상 사명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욕망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이 주가 나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나는 주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욕망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사명이냐 사랑이냐 이 사랑은 뭐 욕망이죠, 그죠? 항상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갈등이 계속이 될 거예요. 이 성경이 참 고마운 거죠.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뭣도 모를 텐데, 그리고 뭐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대로 살아야지.
이 욕망과 사명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이 왜 있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샘플이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샘플로 뽑혀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자기 욕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번민하다가 결국은 욕망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특수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모습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러했다. 너도 똑같아. 네가 바로 이런 존재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사항들이 연출되거든요. 물론 주가 강구하실 때 성도는 육을 가진 인간이고 욕망이 피어나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움직이셔서 욕망을 꺾고 사명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언약이 우세해서 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성도예요. 그걸 뭐 비유를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안 맞아요. 뭐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을 얼마나 해야 우리 가정이 유지된다. 대차 대조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냐 욕망이냐는 거는 이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거의 사명이 늘 약해요. 시소로 따지면 항상 욕망이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율이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사명이 우세해서 살아간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될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욕망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주가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욕망은 온데간데 없고 사명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짧은 프로테이지 잠시의 순간이 전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이겨요. 그래서 그런 그 계산하지 마세요. 그 바보예요. 계산하면 뭐합니까? 뻔한데 뭐. 아니 그 계산할 거 있어요? 할 거 없잖아요. 솔직히 날마다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뭐 비율을 맞추고 뭐 성화되고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제는 기도를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늘려야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뭐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정교육 받고 엄마가 아빠가 보통 훈련시켰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거 하나 다 절제하고 생활 가운데 머리카락. 그리고 이 사람은 온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칭칭 감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욕망 앞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재미없다 그만 보자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안 볼 건데 아내가 재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겨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대학 진학을 위해서 미래 프로젝트 하면서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와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들 그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뭐 이제 자녀들 다 크고 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주님의 인도라는 것이 우리의 육의 욕망을 따라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되어서 학창 시절에 배우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학원도 모자라서 가정교육, 가사 붙이고, 또 미래 컨설턴트 하면서 뭐 공부를 어떻게, 중학교 때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어떻게 해서, 대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까지 다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욕망이라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성도 아닌 사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에 근원이 있다 하더라. 이거 잘라버리면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뭐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전해 받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들릴라를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돈 1,100냥인가 은 얼마인가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삼손이 사명이냐 욕망이냐라는 걸 가지고 갈등을 한다면, 사명 없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 움직여요. 돈 되면 그게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프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경매를 걸어가지고 최근에 35억 낙찰됐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누구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35억을 준다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노하우,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그 사람의 안목, 이런 것들을 점심을 먹으면서 들어줬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35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35억을 돈 내고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기는 돈입니다. 그건 사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를 못했으니까 35억 내고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은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35억의 가치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은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은을 주면서 그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해서 결국은 머리를 잘라버렸더니만 진짜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난 이후부터 잠 깨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힘을 쓰려고, 그동안 한평생 힘이 강했으니까 쓰려고 했는데 이미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려서 자기가 전혀 힘쓰지 못하는 사람이 된 줄, 평범한 사람이 된 줄 자기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화난다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 사명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지, 필요 없으면 하나님 그도 가버리면 더 이상 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건강, 재력, 지력, 힘, 권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주신 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막 힘써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빼앗고 차지하라고 주신 건 아니고, 주님이 자기가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재능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욕망에 우성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다니까? 공금을 유용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공금 유행 때문에 뭐 대한항공에서 뭐 난리가 나고 한데 전직 대통령도 공금을 지 마음대로 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개인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삼손이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거두어 가버렸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면서 설쳤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 나도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고 마른 뼈다귀도 같은 자고 그냥 시체와 같은 자야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났네, 채 저것들이 까짓 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상대와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다거나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확정 짓는 식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흙으로 빚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가 뭐 나는 잘났네, 인물이 어떠네, 너는 어떠네, 그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깨닫는다면 지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누구와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거 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삼손 같은 힘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걸 주셨고 저걸 주셨고 각자가 다 있어요. 그걸 성경에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달란트 없는 사람 없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만 남들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가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마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막 나귀 특배로 막 2,000명을 죽이고 논밭을 막 다 태워서 한 해 곡식 농사 다 망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힘없는 일을 옛날 그가 행했던 그 악한 짓을 원수 갚는다는 식으로 눈을 뽑아서 앞도 못 보게 만들고 줄로 꼭꼭 묶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맷돌을 돌리도록 조롱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2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여기 계속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축하 연을 베풀고 술 마시고 막 난리가 났는데 참 이 표현들이 무서워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그 단어에는 나라는 것이 거기에 핵심으로 담겨 있잖아요. 내 원수, 내 신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이죠, 그죠? 이 표현 속에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만 있어요. 나.
신도 나의 신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도 나의 원수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 신이 원수를 붙여주셨다. 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주 적절한 심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도 내 신, 원수도 내 원수, 이겨도 내가 이겨. 모든 게 다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아들, 우리, 입만 열면 다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요즘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회담한다고 이제 난리인데, 그걸 이제 미워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라고 뭐가 없어요. 자기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맨날 북한 팔아서 안보 위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해왔던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나라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그죠? 물론 그쪽 말고 반대당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지가 점점 더 넓어지니까 좋아하는 거지만, 어쨌든 인간은 나라는 것을 중심에 둔다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 방백들의 고백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나예요. 나.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부끄럽고 나를 너희들이 짓밟아. 계속해서 지금 삼손은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과거에는 삼손이 너무 힘이 세서 자기들이 펀이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서 그 강한 사람을 자기들이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했다고 자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도예요. 힘과 힘의 충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겼다. 그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표현을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분명히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했어요. 창조주인데 자기를 만드신 분을 피조물이 자기보다 수준이 낮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 죽었어요. 이 구도 속에 약육강식의 죄악된 인간의 의식 구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 것처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 말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짓밟아 죽여버렸는데 그 죽인다고 다시 살아나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감당해 불감당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버렸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너무나 가볍게 탈옥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또 나올 건데.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약육강식,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준들러서 이기고 성자만이 이 세상에서 진리다라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확고부동한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초반에는 삼손보다 힘이 약해서 계속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강해서 삼손을 완전히 갖고 놀면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고 하면서 자축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꼭 이런 식으로 기쁨이 찾아와요. 복음을 모르면.
내가 결국은 승리했다. 너희들 나한테 무릎 꿇어. 이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나 이거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약해서 약한 모습 보였습니까?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손톱만큼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자기 사도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그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사도라는 사람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해. 이걸 뭐 도대체 이렇게 사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뭐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가 하게 하셨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악과 따먹이들 다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야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이명희 씨처럼 말 안 들으면 막 서류 집어 던지고 가위든 뭐 화분이든 막 집어 던지고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그게 통쾌하겠습니까? 서구의 액션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이유가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부수고 남들이 달려와도 그들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면서 윈너가 되는 성자가 되는 그 모습 보면서 내 삶을 그게 투영시키면서 내가 저렇게 되고 싶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거 보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폐차장에 사람들이 가서 도끼 같은 걸 하나 주는데 그 차 막 유리를 부수고 본넷들을 깨고 이런 그 데가 있대요. 그거 돈 비싸죠. 아무나 못 가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야, 참 인간이 얼마나 지 마음대로 했으면 사람도 쭉 패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니까 그 막 부서진 차를 미운 사람 생각해가지고 막 유리 깨고 본넷 깨고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참 인간이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삼손 잡아놓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알 뽑아버렸죠. 묶어놓죠. 그래서 막 맷돌 돌리게 하죠. 얼마나 지금 신이 나는지. 옛날에 네가 나 괴롭혔지.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구도예요. 힘 없으면 나 어떻게 하든 힘을 길러야 돼. 선거하면서 네거티브 전략 왜 합니까? 힘으로 내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걸 계속 이야기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쨌건 세상은 이런 구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 현장, 봐라 우리의 신이 더 강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잖아 라고 자축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그가 거기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둥을 뽑아서 흔들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나 방백들이나 국가 행사니까 요인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3,000명 가량이 이렇게 운집했다고 했는데 지붕 무너져서 삼손도 죽고 그 안에는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몽땅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기가 요 삼손의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자폭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고발하시는 모습이에요. 참 이게 또 놀랍고 우스운 일인데
희한한 일인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아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그것도 엎드려 없는 생각에.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의 생각은 다 뭔가 문제가 있어. 성자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이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은혜롭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계속 우리는 헛다리 짚어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줄 착각하는 현상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지 않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러고, 복 있는 사람이 부자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계속 우리의 가치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엉터리 없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배치된 생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처럼 성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두고 그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뭐 누가 아버지하고 내하고 실수하고 니 태어나지. 웃으면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되 당신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삼손의 원래 그 어머니는 임신 못하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는 갈 거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잖아요. 삼손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사실은 태어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 목적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내 목적이니 내 욕망이니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냥 사명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뭐 그거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되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예. 그런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하는 건 아니고 주가 감당하게 하세요. 삼손의 삶을 보면 육적으로 그는 욕망 피우다가 참 비참하게 끝나는 삶인데 주님은 블레셋의 손에 지사를 구원하는 목적을 완수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됐어요. 물론 사사가 삼손이 알아요. 아, 나는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주의 영이 나를 당신이 목적한 바대로 다 활용하시는구나를 깨달아요. 성도는 그러면 돼요. 그 이상이 없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뭐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하고 끝이 뭐 아름다워 그런 거 없어요. 삼손이 뭐 끝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면 아멘이죠. 뭐가 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뭐 그게 영화로운 것도 아니고 뭐 비참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끝내도록 한 거예요. 뭐 다 그 삶이 그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자기 언약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거 마귀적인 말상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것도 없는데 뭐, 다 주님의 것인데 뭐. 그리고 내 목적도 없는데 뭐, 다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뭐. 여러분에게 맡긴 것 같죠? 맡겨두지 않습니다. 맡겨놓고 그분이 강제로 끌고 가셔서 자기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오늘 삼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통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도인 저들은 우리의 목적, 내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강권하심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상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바탕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제발 나에게 긍정하면서 내 행동에 기대를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